마태복음 2장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마칠 때가 있죠. 그렇죠? 베드로후서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천년처럼 혹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 인류 역사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렇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사랑의 짝이요 교제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가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날은 쉬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사역의 시작과 마침이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보면 아담 이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시간적으로 적용해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쭉쭉쭉 낳고 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또 언약을 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또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2000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은혜의 시대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방인과 유대인과 민족의 구분이 없습니다. 언어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주님의 한 몸으로 주님의 구별된 신부로 주님의 몸의 지체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시대를 정하시고 주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슬러서 이제 다 마지막 지점까지 왔죠.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주님 때까지 2000년, 우리 주님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 우리 사는 데까지 2000년 해서 도합 600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답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경적인 분별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든지 이와 같은 분별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기 말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끝, 인간 역사의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자, 2장 1절 시작. 2절. 자, 우리 주님 초림 때의 상황이죠. 우리 주님의 초림은 재림과 비슷합니다. 초림 때의 사회상, 정치, 종교, 그리고 이러한 주님 찾아왔던 내용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동방에서 온 박사로 되어 있죠.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별을 연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고대 때는 이 별을 연구해서 1년 농사를 결정하기도 하고 여러 중요한 기일들을 알아가잖아요. 자,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자, 3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3절 시작. 자, 어떻다고요? 그 당시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이 동명이인으로 헤롯이 나오는데 이게 아들들이 또 나중에 나와요.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은 이 아들이에요, 아들. 이게 아내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명을 낳고 그렇게 되는데, 자, 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40년간에 걸쳐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증축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헤롯이 어떻게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가슴이 철렁하고 충격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소동했죠. 아, 우리 왕이 여기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데 행색을 보호하니 평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옷차림새와 그리고 그 무리를 이루어서 온 그 대상들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소동했어요. 기뻐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헤롯이 자신들의 왕이었고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읽어가겠습니다. 5절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믿지는 않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의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경의 박사인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유대의 왕이 예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잘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참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이고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지만 믿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잘 알아요.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는지, 뭐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도 대제사장이 한 명이었어요? 아니죠. 장인 가야바도 있었고 대제사장 현직도 있었고 아주 타락한 어떤 종교적인 유대교의 상황인데요. 자, 5절 말씀 보시죠. 시작. 계속.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얼마나 잘 압니까? 성경의 박사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서기관들은 줄줄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한 별이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자, 잘 알아요. 그런데 이들의 이어지는 행동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 아는가. 그러나 성경 말씀, 특히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는, 즉 종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칠한 담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엄중한 경고와 그런 직설적으로 혼내셨던 거예요.
자,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자기의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그 시간과 그 상황을 미루어 다 알아본 뒤에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 아기를 잘 찾아서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자, 얼마나 보기에 아주 포장되어져 있는 좋은 거짓말입니까? 그 속은 무엇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납할 수 없잖아요. 자기 왕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 한 별 다스리는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왕을 내어놓고 위대한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왕이 되었던 어떤 고관 대작에 되어 있던 신분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알지만 또 잘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 숨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협하고 경쟁이 되지는 어떠한 왕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죠? 삭도를 가지고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 말씀을 착착 찢어가지고 난로에다 계속 쳐넣는 이런 악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자, 8절 읽었고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자,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요? 별 자체에 빛나는 그 빛이 기쁨의 근원이었습니까? 아니죠.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빛이었기 때문에, 그 별이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에도 이 별은 이제 천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육안으로 저 이스라엘 기준에서 동쪽에 뭐 페르시아가 될 수 있고 그 너머 동쪽 뭐 인도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온 이 지혜로운 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를 지어서 유대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헤롯이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머나먼 길과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사화는 깜깜하게 잠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도 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들은 이사야 말씀과 성경의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이 나타났을 때에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 그리스도를 찾아뵙고 그 앞에 합당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마땅히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여러분 어떤가요?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가요? 눈을 비비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화면으로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가슴 찔려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되는데요. 바장맛바람으로 또 앉아가지고 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 또 안 되죠. 집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일찍 일어나서 세수 다 깨끗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잘 단장하고 그리고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화면 앞에 오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합당한 모습이겠죠.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뭐 우리 식구는 그렇게 했으니까 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11절
시작. 자, 보십시오. 다만 그 멀고 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아기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너무 평범해서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띄지도 않는 너무 평범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들의 목자들은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봤지만 지금 동방 박사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집 안에 있는 마리아와 안고 있는 그 아기를 지금 목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구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일상적인 평범한 상황에 자기들은 신분적으로 봐도 비록 내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훨씬 더 문화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더 힘이 센 나라에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현자들, 박사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루하고 평범한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어린 아기, 정말 평범하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가 없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너무 울퉁불퉁 휘어지는 그런 조각목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 같아서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왕 앞에 그 아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보비아 벌려서 드립니다. 3명이 온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대표해, 3명이 대표해서 드렸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운집해 있고 대표로 황금과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가서 주님 앞에 드리죠.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 지극히 평범한 아기인데 그들 눈에는 그런 일상의 평범함이 아니라 존귀하신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들 눈에는 똑똑히 보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주님이 오실 때에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알아볼 수도 없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거치는 돌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일 때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배합을 그 머나먼 수백 킬로의 여정 가운데 강도들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서로 무리를 이어서 오는데 3명이만 이렇게 낙타 타고 오는 그런 그림 보면 안 돼요. 동방박사 3사람 강을 넘고 물을 건너 뭐 별빛 따라왔다네 뭐 그렇게 뭐 찬양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은 그 잘못된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 고관대작의 귀족들이 왔어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우리 주님의 신성과 우리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황금을 드립니다. 귀중한 것. 그리고 유향, 뭐 보스웰리아라고 지금 이렇게 하죠. 여러분 많이 듣죠? 뭐 관절염 치료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나무, 이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건데 그 수액을 받아서 그걸 건조시키고 딱딱하게 굳으면 그렇게 사용했던 약용으로 또 향수, 향기를 내는 그런 재료로 쓰는 금처럼 그렇게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 유향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한 분이시니 곧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죠. 유향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아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떠한 분이다. 왕이 거룩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여전히 부활 후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는 그 향기롭게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략을 드린다고 하는 것. 보배압에서 이 새 보물을 드린데, 모략은 똑같이 이 유향처럼 나무의 수액을 또 이렇게 받아서, 다른 나무입니다만 그거를 이제 건조시키고 딱딱하게 굳으면 그걸 또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항연고식으로 이렇게 뭐 상처 덧나지 않도록 사용하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귀한 약재로 사용되는데요. 고대 금처럼 다 귀한 그런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쓰다 모략,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 마취제 통증 역할도 하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모략을 줬지만 주님 살짝 보시고 그 고통을 외면 피하지 않으려고 거절하시잖아요. 쓸개 탄 포도주, 그게 모략을 탔다는 거예요. 모략. 쓸개가 어디 웅담 그게 아니라 쓸개 탄 포도주가 모략을 탄 포도주. 그거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그 희생이. 그래서 그거를 감소시키려고 했지만 맛보시고 거절하시죠. 주님의 이 모략은 우리 주님의 어떤 사역을 나타냅니까?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고난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위대한 영광의 왕이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훗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보배압을 열어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과 누가복음 7장까지 쭉 가서 마지막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정말 드리고 있는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구별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노력과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한 실행이 나타나는지, 반대로 헤롯과 소동한 이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또 잘 알지만 절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이 여우 같은 이 헤롯과 한편이 되어서 주님을 끝내 신성 모독자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망각된 삶을 사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장사를 어떻게 예비했고 어떤 신앙의 위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 대목은 또 다음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빠진 광고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이제 소식인데요. 계속해서 과학 모임의 현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 집회가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고3 형제들이 그 프레토리아에 있는 대학에 이제 합격해서 프레토리아에 있는 대학 안에서 캠퍼스 선교가 이루어지는 또 비전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아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50명 이하로 종교 집회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교회에 찾아오는 또 영혼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오고 있는 사람을 다 받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잠비크와 또 말라위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난한 성도들이 또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돕는 사역과 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형제님에게 또 코로나 사태에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또 허락해 주시기를, 또 남아공의 수도인 프레토리아, 또 모잠비크의 수도인 마푸토, 또 말라의 수도인 릴롱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또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박성민 형제님 가정 비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르다 자매님의 아들인 여기 이삭이네요. 이삭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또 속히 구원받고, 또 모잠비크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매월 가르쳐 달라고 이제 부탁을 예전에 했었는데 방문할 때마다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빠진 광고가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기도하신 후에 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각 부서별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참 아무 흠모할 만한 그 모양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참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저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 사역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저희 삶이 어떤 예배자로서 드려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며 또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